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1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9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14장 5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은 강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4장 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장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말바옷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bat과 기리아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얼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데아사 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브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었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의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이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소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긴 말씀 읽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세상 그 무엇에도 양보해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일에는 그 무엇에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되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염려를 멈추는 것은 감사이고, 염려를 멈추는 것은 감사이고, 분노를 멈추는 것은 용서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감사가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멈춰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멈춰지게 되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교회에 성장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 강의, 전도 폭발, 계속 폭발을 시켜요. 뭔가를 폭발을 시키는데, 폭발해도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지,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우리 광림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은혜는 제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진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옆에를 볼 것도 없고 뒤를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점령한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점령을 하고 뭔가 좋은 결과를 나누어서 이제 서로 보상하고 서로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수고는 다 같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분배받거나 상을 받거나 대접을 받을 때는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심리이고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70밖에 안 했는데 마치 100을 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마치 70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을 한 사람의 어떤 보상과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고 욕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에 광야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땅을 분배할 때 이런 지침을 가지고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배의 원칙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지침서는 뭐냐면 각 지파의 인구 분포에 따라 분배할 땅을 면적을 고려하여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각 지파의 인구에 따라 배당받을 땅의 크기를 정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땅을 넓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은 어떤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넓은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가 닥쳐와요? 땅이 넓다는 것은 그 땅을 가꾸고 일구는 데 있어서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뜻이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 적들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게 되고 지켜야 될 공간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집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청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조그마한 데 살면 거기만 까짝까짝 하도 청소가 금방 되는데, 넓은 집에 살면 여기 청소해도 티가 안 나고 저기를 청소해도 티가 안 나. 여기 청소하다 보면 저기 이미 먼지가 다 내려 앉아 있어요. 또다시 해야 돼. 제가 여수 와서 제일 감사했던 거 하나가 눈이 안 와.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부교육자 때 동두천에서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동두천은 전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두천에서 사역했던 교회가 땅이 여러분 10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밤에 눈이 오기 시작하면 주차장을 다 눈을 쓸어놔야만 다음날 성도들이 와서 이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다 동원하고 사람들 다 동원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눈을 쓸어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앞에부터 눈 쓸고 뒤까지 가면 이미 앞에는 눈이 다 쌓여 있어. 또 쓸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동두천이 얼마나 눈이 많이 오냐면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와요. 그래서 도저히 빗자루를 가지고 어떤 눈 쓰는 기계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동두천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반절은 군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반절이 군인이었는데 그 군인 상사라든지 뭐 대위라든지 소령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다 교회 다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군대에서 쓰는 차량 있잖아요. 눈 쓰는 바가지 차량, 그거 한번 가지고 와가지고 대민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쫙 주차장 한번 쓸고 가면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지긋지긋한 눈 안 쓸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서울을 넘어서 저 여수까지 내려오게 했어요. 여수 오니까 눈이 하나도 안 와요. 이 눈 쓸 일이 없으니까 그게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눈이 있으면은 차량도 여러분들 얼마나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곤욕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눈이 쌓인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수시에 눈 쌓이면 아마 교통 마비 될걸요? 도로가 직선도로 평평한 도로가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산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 산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 이게 여수시의 도로 상황인데 여러분들 눈이 안 오는 것 어떤 분들은 불평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눈 쓸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은 땅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가꾸고 일궈야 될 것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많은 재산을 탐하는 이 특권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특권을 누리는 만큼 동시에 책임도 많이 따르게 되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리는 특권과 특혜만 생각하지 그 자리에서 그 특권과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누리는 특권과 특혜만, 내가 저 자리만 올라가면, 내가 대통령만 되면, 내가 뭐만 되면, 그냥 청문회 할 때 그냥 소리를 듣든 말든 내가 여기만 조금만 버티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받는 예우와 특권과 특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지불과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책임감, 이걸 직역하면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로 직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답할 수 있는 능력. 책임감이란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이렇게 직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걸맞는 특권이 있는데 특권이 있는 만큼 감당해야 될 임무와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나 오늘날 사회 공동체를 보면 책임은 멀리하면서 특권과 특혜는 가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 책임감이란 자신이 무엇을 맡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입으로 말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삶이 바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약 내거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공약들을 많이 내걸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냐고요. 그 말을 한, 입술로 말한 그 말을 그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냐고요. 우린 다 기도하겠대요. 다 예배한대요.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지는 못해요. 말로는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기도합니다, 다 말씀 봅니다, 다 예배합니다, 다 무언가를 합니다라고 그럴듯한 말들로 다 대답은 해요. 근데 삶으로 대답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입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하나님의 지침서는 어떤 거였냐?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아 나누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보진 않았지만 민수기 26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민수기 26장 5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그래서 무슨 지파 다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세우도록 하였는데, 뽑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제비 뽑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여호수아도 아니고 어떤 리더십들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건 인간이 뽑는 게 아니에요. 제비는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뭐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땅의 크기와 땅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그 족속에게, 그 지파에게 맞는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농사를 짓기에 편한 땅인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어떤 양들을 치워야 될 땅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지파와 족속들에게 맞게끔 땅을 분배하도록 제비 뽑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2절, 오늘 우리가 봤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지침서대로 여호수아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그 결정에 따라 사람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내가 다 해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내 결정이 아니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다리고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뜻을 사람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와 항종직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목사와 항종직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도와주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항종직이에요. 항종직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그게 항존직이라고요. 그게 목사이고요.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어. 그래가지고 결정했으면 통보해갖고 시키는 대로 해. 이건 영적 리더십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뜻을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의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손이에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죠.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가서 삼손에게 네가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살고 삼손을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와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그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세요.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나누라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항존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항존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보지 마세요. 진짜로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삶으로 대답할 줄 아는 사람들, 그분들이 세워질 때라야 교회가 교회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가 정말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뭐하고요? 제비를 뽑았던 것처럼 삶으로 대답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 광림교회도 그렇게 삶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하나님의 지침서는 어떤 거였냐? 각 지파의 은사와 재능에 맞게 분배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실까요? 각 지파별로 사진을 보여주시면 잘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각 지파의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서 분배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던 이 이사갈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 사해는 죽은 물이에요. 거기는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소금물 옆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던 이 지파들, 이사갈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농사를 짓도록, 이스라엘 평지거든요. 이스라엘 평지였는데 거기는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제비 뽑게끔 하나님이 뽑게 하셨어요. 그들은 제비를 뽑았을 뿐이고, 뽑았는데 저 땅이네, 저 땅인데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족속, 그 지파에게 맞게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쪽에서 상업과 어업의 재능이 있었던 스불론과 므낫세 지파는, 이 발음 좀 잘해야 됩니다. 스불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스불론과 이 므낫세 지파, 반 지파는 여러분들
이 지중해 쪽, 바닷가 쪽에서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나오셨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가장 용맹스러워서 전쟁에 능했던 단지파가 있어요. 단단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단지파가 있는데, 단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동쪽과 서쪽으로 양쪽 끝에 이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있는 저 서쪽 위쪽과 이 밑에 동쪽 밑에 쪽에다가 단단 써 있잖아요. 이 지파로 나누어서 제비뽑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로부터 이스라엘 경계를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은사와 재능대로 땅을 분배하셨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운영해 나가시고 운행해 나가시는데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플랜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어느 교회는 찬양의 은사가 되게 강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면 정말로 찬양 사역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혀를 찰 정도로 찬양의 은사가 강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어느 교회를 가면 제자 훈련이 강한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선교 활동이 강한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를 가면 구제 활동이 아주 강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요. 이 여수시 안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한 강점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 교회를 운행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에 땅을 분배하셨듯이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플랜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흉내낼 수 없고 다른 교회가 카피해갈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패션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과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부각돼야 돼요. 할 수 없고 잘 안 되는 은사가 없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남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열정,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찬양 잘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들 어떻게 따라가요? 다른 어떤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정말로 탁월하게 하는 그 교회들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 보면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이 우리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열정과 열심과 그 능력을 더 부각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림교회를 여수시에 세우시고 여수시 안에서도 광림동에 세우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고 보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쓰실 것이고 그 재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과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 필요 없는 교역자가 있을까요? 죽어나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필요 없는 장로님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필요해서 세우셨어요.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가운데 필요 없는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계시나요? 아니요. 다 필요해서 세우셨어요. 그냥 세우신 게 아니고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고요. 그걸 모르면 엉뚱한 데서 에너지 낭비를 하는 것이고, 그걸 알면 그걸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나를 목사 삼으신, 나를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 삼으신,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모든 걸 다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불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냥 아무 데다나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 그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족속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끔 제비를 뽑히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들을 그냥 세우시지 않아요. 뭔 교회가 이렇게 많냐? 안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 세워놨어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그렇게 많으면 다 예수 믿어야죠. 근데 안 믿고 있잖아요, 아직도요. 여수시에도 이렇게 6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28만 내야 되는 이 여수시 인구 가운데서 6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다 믿어야죠. 그래도 절반은 믿어야죠. 근데 아직도 절반은 그냥 3분의 1도 못 믿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안 믿는 여수시 안에 있는 시민들이 3분의 1도 안 돼요. 먼 나라까지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더 다른 지방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순천, 광양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순천, 광양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수시 안에만 보더라도 여러분 28만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10만도 안 돼요. 6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 뜻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세요. 한 교회를 세우셔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때로는 그 교회를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정말 시골에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예수 믿었는데 지금 그 시골 교회들이 없어진 교회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섬지방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섬에 있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가 이 섬에서 나오고 난 뒤로 그 섬에 교회가 없어져 가지고 사라진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나 때문에, 나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광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어야 될 영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하나님의 지침서는 뭐였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3절과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특정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고 어느 땅이든지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에너지를 다 소비하여서 정작 그들이 힘을 쏟아야 하는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목회자로 하여금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필요한 존재들의 이유가 다 있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올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정을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투잡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편의점 가고 알바도 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어디 학교 지입차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다 해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학원 태워다 주는 차량도 해보고, 아침에 학교 등교시키는 차량도 해보고, 아니면은 저녁에 다른 것도 해보고, 그렇게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체력을 다 소비하다가 정작 제가 해야 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냥 예화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는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배 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뒤로 당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의 집을 엄청나게 멀리 갖다 놨어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갑자기 즉흥적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 설교가 진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말씀 붙잡고 목사가 몸부림치는 정말 뒹굴뒹굴 둘 정도로까지 여러분들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말씀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여러분 제가 600에서 700번의 설교를 한다고.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그게 그냥 지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설교일까요? 아니에요.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안 나와요. 그냥 몇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올인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게 설교더라고요.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설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나 부교육자 때는 겁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실 거다. 그래서 막 부흥의 설교 준비해 놓고 막 다른 설교 하나님 보내실 거라고 난 믿고, 부흥의 설교도 몇 편 준비해 놓고 뭐 어디 가서 나는 이런 설교 할 거다 미리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보내요. 우리 교회에 올인하기에도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사도들이 7집사들 항중직을 왜 뽑아요? 뽑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형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접대라는 말을 사도들이 쓰고 있어요. 접대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봉사를 가리켜 접대한다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수많은 섬김과 나눔과 구제 사역들이 필요하죠. 그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 항중직들을 뽑지 않고 본인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인 과부들과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서로 이 두 파가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보니까 사도들이 가서 다 구제도 해야 되죠. 가서 뭣도 해야 되죠. 또 예배 준비도 따로 해야 되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정작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하다 보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하다 보니, 여러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영적으로 다운됐을 거예요. 사도들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항정직 7집사를 뽑아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예배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영적인 일에, 영성 있는 일에 더 올인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부흥에는 사람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변화와 회복과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라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왕성해질 때에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 안에 무엇보다 저는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무엇에도 발목 잡히는 일이 없고, 말씀을 배우는 자는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이 왕성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이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은 말씀이 왕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왕성하는 건 뭐예요?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말씀이 왕성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숫자가 많아지는 거 말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이 부흥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귀에서 피가 나도록까지 말씀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의 왕성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하나님의 지침서 5번째는 뭐였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first in, last out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49절과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모든 땅이 분배되고 난 후에야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총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받는 거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계급이 높은 어른, 가장 공로가 많은 장군, 그런 사람들이 먼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데, 근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특권과 특혜를 다 내려놓고 모든 기업들이 다 분배를 받고 난 이후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어떤지 아세요? 쟁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포기할 줄 아는 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는 없는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서 남보다 더 많이 쟁취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의 대상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 권위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비참한 형벌,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어찌 보면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인하여서 최고의 영적 권위자가 되신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셨어도 되는데, 그냥 말씀으로
인간들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죽을 사람 죽게 내버려둬도 되는데 친히 하늘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형벌이신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영적 권위자가 된 거라는 거죠. 왜요? 쟁취가 아니고 포기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권위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만큼 내 안에서 만들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이고 선택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내가 포기한 만큼 내 권리와 권력과 어떤 이 무언가를 포기한 것만큼 권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 것 다 뒤로 챙겨놓고 섬기는 척, 여러분 그게 권위가 만들어질까요? 다 아는데 이것저것 내 것은 다 챙겨놓고 누군가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영적 권위가 생기겠냐고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최고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아야 함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럼 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라, first in, last out, 이 말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9.11 테러에서 나왔어요. 9.11 테러,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소방관들은 죽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요.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들이 소방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First in, Last out 이거였어요. 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하는 영적 리더십들은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항존직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끝나고 마무리될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돼요? 항존직들이에요. 그럴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항존직들이 무슨 말을 앞에서 했을 때 사람들이 함께 따라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성도들도 따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정말 죽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파스틴. 그리고 상을 받을 때 맨 마지막에 받았어요. 라스트 아웃. 이게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이 있고 제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죠. 남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고 나를 위해서는 제일 나중에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이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땅 분배의 원칙, 그 지침서대로 첫 번째, 인구 분포에 따라 분배하고 책임을 지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 제비를 뽑아 분배하고 은사와 재능에 맞게 분배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여호수아처럼 first in, last out 이 리더십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광림교회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정말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 후 땅 분배를 통해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아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인생이 말이 아닌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쟁취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나의 권리와 욕심을 포기할 줄 아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광림교회 안에 이전에 없었던 거룩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